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이 주님 앞에 서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원하기는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부족한 종의 말씀 전하는 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을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6장에서 31장까지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함께 다루기 원합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참 믿음 안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잘했지요. 그러나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지 못한 것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느보산에 올라가라,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봐라. 저게 너희 자손들이 들어갈 땅이다. 그러나 너는 네 형 아론과 같이 이 땅에서 생을 마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전쟁은 그 미디안 전쟁을 끝내고 이제 후계자로 그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모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은 그러면 누가 이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끌 사람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기도할 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면서 그에게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신에 감동된 자다.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 자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지식으로 또는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어쩌다 한두 번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에녹과 같이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겠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걸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도 운전에 관해서 흔한 사람에게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호등 나올 때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쫙 해야 하는데 그럼 한번 같이 해보죠. 나는 못해. 그런 사람에게 운전 배울 필요 없어요. 그건 책 보고 보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운전을 가르칠 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실제 운전을 해본 사람, 운전을 해서 그때그때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아는 사람에게 운전을 배울 때 잘 배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 때도 또 하나님을 배울 때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런 사람이 그 미니스트리를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 사역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영어로 Godly예요.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착하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 같은 사람, 뭐 능력면에서 하나님 같은 게 아니라 성품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에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 길들여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길들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생텍쥐페리의 그 소설 가운데 그 이야기하는 대화가 나오지요. 사랑이 뭐냐? 그럴 때 여우가 하는 말이 사랑은 길들여지는 거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길들여진 거예요. 이전에는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조금씩 그렇게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실제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양육한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한 게 뭐냐면 너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지금 땅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운동 여러분 중요한 거 아시지요? 당장 시간이 바쁘고 또 이렇게 좀 귀찮고 그래서 안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이 아프고 몸이 체력이 안 따르고 말이 안 듣습니다. 건강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육체의 연습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물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어요. 왜 경건의 연습이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딱 생각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잘 나오고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변화된 걸 말해요.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우리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을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함께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나누기 원해요. 민수기 33장 이번 주간에 이제 여러분이 그 큐티하고 묵상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가나안 땅 그 거민들을 다 철저하게 몰아내라,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거하는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여전히 있으면 너희들을 대할 때 내가 그들 대하듯이 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 땅 거민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땅에 죄악이 관영치 않아서 내가 시간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400년을 넘게 기다렸지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망년동 행실을 더 이상 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찾아 이제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몰아내되 철저하게 몰아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서를 쭉 여러분이 읽다 보면 그렇게 안 합니다. 싸워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몰아내고요. 강한 민족들은 내버려둬요. 참 그거 보면서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모든 전쟁은 100% 다 이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전쟁이고 죄로 인해서 아간이 범죄했을 때 빼고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다 이기기로 하신 거예요. 이번에 미디안 전쟁에서도 12,000명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한 명도 안 죽어요. 전쟁하다 보면 죽기도 할 텐데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고 다 이기고 오는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이면 여러분 같으면 얼른 정복하자 들어갈 텐데 정복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다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 문화에 동화되고 어느 순간에 그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똑같이 그들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마치 우리가 미국 땅에 오면 미국 문화에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동화되는 것처럼 동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거꾸로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돕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니까 이웃 나라들한테 다 괴롭힘을 당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아픔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확실하게 몰아내라.
또 민수기 31장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미디안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미디안을 정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뇌물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주하라니까 저주를 왕이 저주해달라니까 하나님이 금하기 때문에 저주를 못했지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모압 왕에게 꾀를 가르쳐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으니 그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타락시키는 거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미디안 여인들은 자원해서 우리도 그 사람들 타락시키는데 협조하겠다 해가지고 여인들이 와서 남자들을 지난번에 타락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병이 시작됐고 징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는 것은 그 미디안 나라를 완전히 정벌해버려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쟁하러 갔지요. 전쟁에서 막 싸움해서 전부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자들이 남아있어요. 보니까 자기가 같이 놀던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죽이고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살자. 그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또 그런 짓을 저지르느냐. 부올의 아들 발람의 사건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여자들을 아예 그냥 데려오느냐. 남자를 다 죽이고 여자들 중에서도 남자를 안 사람들, 가나안 문화 속에서 남자를 안다는 것은 주로 어디서부터 남자를 아냐면 우상에 절하면서 이방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서 성적으로 타락하면서부터 남자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 안 사람들은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 남자를 모르는 사람들만 너희 아내로 삼든지 종으로 삼든지 데려와라. 이거는 미디안 여인 사람들에게 단지 복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그 여인들을 데려오면 남자들은 여자 말 잘 듣잖아요. 남자가 믿음 좋고 여자가 믿음이 없는데 신앙 유지하는 것보다는 여자분들이 믿음 좋고 남자가 믿음이 약해도 그게 더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그 여인들 집에 데려오면 믿음 다 떨어지는 건 잠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려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명하고 이들은 뭘 몰랐을까? 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도둑질하고 살인죄 짓고 남에게 해끼치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죄의 결과예요. 죄가 뭔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를 때는 뭐 그렇게 선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래 괜찮은 사람인데 뭐 나도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한평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셋 중에 대답을 한 가지만 하십시오. 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악한 사람이다. 나보다 악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없고 온갖 악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뭐 그렇게 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탁월하게 선하지도 않지만 뭐 그래도 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는 나 참 괜찮은 사람이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 한 거 많아라고 생각하는. 셋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악한 사람은 자기 괜찮은 줄 안다. 자기를 못 본다. 보통 사람은 그냥 보통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은 늘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해요. 비판하지 못해요. 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데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죄는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실제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뭐 남자를 보고 마찬가지. 음욕을 품는 것마다 다 생각만 해도 간음이다. 그건 돌에 맞아 죽는 죄예요. 너가 실제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그리고 미련한 놈, 바보라고 말하면 살인죄랑 똑같이 역시 돌에 맞아 죽을 죄다. 그럼 우리 죽을 사람 많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 잡힌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시고 그걸 다룹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우리 내면에는
본능적으로 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태의 조성되기 전부터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 속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바로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보다는 그거 관심 없어요. 내 나름대로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이거 죄인의 특징입니다. 철저하게 그러고 나서 이기적이 돼요. 결국 내가 제일 소중하죠. 그렇죠? 부부가 왜 싸웁니까? 너 나 왜 행복하게 안 하냐 그 얘기거든요. 너 결혼했으면 나 행복하게 잘해줘야지 왜 제대로 내 마음에 안 들게 해주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이기적이죠. 나 다음에는 그 누구냐면 우리 가족. 결국은 우리 가족밖에 없어. 우리 가족 중심. 그 다음에 우리 친척, 우리 교회. 항상 나 중심으로 바운더리를 걷는 게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양보가 없어요. 양보를 하더라도 내가 생각에 양보해도 괜찮겠다 할 때만 양보해요. 그게 죄인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하고 풍성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려서 불행하게 살아가요. 그게 인생의 비극의 이유입니다. 그 인생의 모든 비극의 원인은 죄예요. 죄.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면 아말렉 족속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멸해라. 그럴 때 사울 왕은 싸우러 가서 이겼지만 멸할 사람 멸하고 안 멸할 사람 안 멸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하찮은 것은 죽이고 자기가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을 왕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난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미디안 전쟁도 가나안 땅 정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선을 베푼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했어도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자기 의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의로운 채 하면 안 돼요. 불쌍한 애들 막 울고 막 사정하는데 어떻게 잔인하게 죽입니까? 인정사정도 없습니까? 그게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단순한 동정심과 내 감정을 가지고 평가를 해버리니 하나님보다 내가 더 멀시하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00%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늘 유지하는 거지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욕심만 있어요. 그 소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헌신되지 않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바빠요. 그래서 내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내가 그렇게 타보고 싶었던 그 차를 한번 타보고 사면은 이게 사는 맛이다. 이게 사는 맛.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 그게 사는 맛이다.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결국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또 명예 얻어서 자식들 잘 키우고 애들 좋은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취직 시켜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바라보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관심이 내 욕구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죄인의 후손이다.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원래는 관심 없었는데 뱀이 속이니까 그렇게 보는 각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가 있어요. 서 있으면요 앉아 있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벽에 베고 싶고, 벽에 베면 이불 덮고 싶고, 이불 베면 자고 싶은 거.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잠뿐만 아니라 성적인 욕구든지 식이든지 끊임없이 끝까지 가고 싶은 건 그게 사람 안에 있는 탐욕이에요. 좀 더 넉넉하게 살고 싶은 욕구,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욕구.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헌금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선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은 여전히 내 욕망 채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것을 월들리 피플이다. 세속화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주인으로 모신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돼요. 우리 안에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됩니다. 생명이 시작돼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음성을 자꾸 듣고 하나님 옆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전엔 나름대로 살았는데, 그리고 내 욕구 채우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소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뭔가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선을 베풀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을 행할 때는 결국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 안에 자기 충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는데 편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처음에는 잠깐 좋았는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뭐 행동할 때마다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아요. 눈치 보는 게 많고, 옛날엔 내 마음대로 마시고 먹고 다 했는데 이제는 자꾸 눈치 보이고 하나님 의식되고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즉 육신의 예전의 소욕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소욕과 함께 우리 안에 또 다른 소원이 있는데 성령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냥 마이웨이로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것도 충분하게 하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태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려면 확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 있고 그들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 있어서 양쪽에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3절에 그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음행을 좋아해요. 신문 볼 때 어디부터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것부터 좋아해요. 호색하고 우상숭배, 즉 내 멋대로 사는 걸 좋아해요. 누가 시키는 거 거저 귀찮습니다. 항상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고 항상 내가 드러나기 원하는 것, 이건 말 안 해도 누구든지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함이 있고요. 남이 잘 되면 정말 축복해 줘야 되는데 왜 저 사람만 잘 될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화가 나요. 그러면 화낼 상황이니까 화내지요. 물론 화낼 상황이니까 화내는 거죠. 괜히 화내겠습니까? 화가 있어요. 당짓는 것이 있고 분리하고 나누는 게 있고 투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고 술 취함이 있고 방탕한 것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살아있는 육체의 정욕, 소욕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반면에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오래 참고 싶고 모든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싶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싶고 충성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싶고 좀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 거슬러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한평생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 다음 달부터 완전히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뭡니까? 결혼은 이 남자와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헌신해서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갖는 것, 그게 결혼이에요. 의지적 선택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적 선택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계속 두 마음의 갈등. 로마서의 7장의 바울이 고백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절망감, 그 탄식, 안타까움이 있는 건 이게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뭐 사람이 다 그래 어떻게 안전하냐. 너무 그렇게 바둥바둥거리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 이 사람은 이미 포기한 사람이고 양심이 무뎌져서 마음의 갈등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안 받으려고 시간이 바빠서 그렇고요. 삶이 힘들어서 그렇고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요. 근데 그 외적인 행동은 그럴 수 있어요. 시간 내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내 내면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 성품의 문제는 이 시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여전히 우리 내면에 변화가 없고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에서 모습과 바깥에서 모습이 다르고 가정에서와 또 사람들 앞에서 또 다르고 내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이 있을 때가 또 틀려요. 이게 뭐 갈등인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결단을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겠습니다. 새 소원을 아리고 결단을 해보지만 못 가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결단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화내지 말자. 일주일 못 가요. 길면은 한두 달 가다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매너리즘에 빨려요. 마음에 찔립니다. 부담스러워요. 나도 해봤는데 자꾸 그러면 불편합니다. 이제 좀 그런 얘기 그만 좀 하세요. 좀 쉬운 얘기, 편안한 얘기, 즐거운 얘기, 듣기 좋은 얘기만 하십시오. 여전히 마음에 부담스럽거든요. 왜 그럽니까? 찔림은 있고 부담은 있는데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또 하나는 대리만족이에요. 대리만족.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헌신을 잘 안 돼요. 내 마음에 그렇게 간절히 살고 싶은데 나는 실제 그렇게 못 살으니까 헌신된 사람의 이야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고 맞아. 그러면서 물질로 헌금합니다. 나는 못해도 선교사님 해주세요.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우리 교회는 잘해야지. 교회가 잘해야지. 그 대리만족인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좋지만 여전히 내 모습은 쓸쓸한 채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달래보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술로도 달래고 이것저것 비디오를 보면서도 달랬는데 이제 뭘로 달래나?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적당히 위로해주면서 편안하게 권면해주면서 넘어갑니다. 이걸 타협이라고 그럽니다. 공자도 석가도 한평생 노력했지만 마지막에 내 욕심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두 마음의 갈등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자유하지 못하고 감격스럽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쓸쓸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참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얘기하면 허무주의로 빠지죠. 그러나 답이 있어요. 그 답은 뭐냐면 문제가 1번 문제 나오면 1번 문제 바로 옆에 1번 답은 뭐, 2번 답은 뭐 다 써놔요. 근데 문제는 그 답이 틀릴 거야 하고 딴 거 쓴다는 거예요. 1번 답은 1번이다 그러는데 아닐걸? 3번 이렇게 치니까 맨날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는데도 아닐 수도 있어 하고 자기 나름대로 딴 거 친단 말이에요. 답이 성령이다 그러면 성령이 되는데 열심이다 라고 열심히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맨날 실패하고 맨날 빵점 먹고 사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번 맞으면은 야 그래도 2개 맞았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정답을 가지고 정확하게 순종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고 반드시 감격스러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오른손을 딱 양쪽 손을 들었을 때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또 미디안과 전쟁에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12,000명이 가서 싸웠는데 싸우다 보면 한두 명도 손해가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은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전혀 피해가 없어요. 그대로 다 얻고 풍성하게 얻고 플러스 전리품까지 가져오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산다, 뭐 성령 충만하면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한 적이 있지만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어쩌다 한번 부흥집회나 어디 집회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충만하게 감정으로 충만해져서 나 기뻐가지고 그러는데 파킹에서 누가 뭐라 하면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집에서 부인이 바가지 딱 긁으면 기분이 나빠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때만 잠깐 충만한 것 같은데 속은 거죠. 한때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 내가 좀 식어서 다운이 되어서 옛날엔 뜨거웠는데 요새 안 뜨겁다. 이게 뭡니까? 운전을 하는데 한 며칠 전에 운전 잘했는데 벼랑가 운전이 안 되네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운전할 줄 모르는데 얼떨결에 운전했다가 한두 번 가봤다가 금방 멈추고 다칠까 봐 다시 내려놓고 나 운전할 줄 안다 그랬던 거예요. 정말 운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운전 잘하는 거예요. 미국이라 운전이 안 되는데요. 미국이 더 쉽지 왜 안 쉽습니까? 한국 면허증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조차도 천국이 되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소욕을 극복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쉬운 얘기로 남편이 부인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화를 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깨닫지만 여전히 또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거하시는데 왜 극복하지 못합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죄의 소욕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고 부흥집회나 어느 집회에서 한번 충만하게 경험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업앤다운, 업다운 이런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인생, 정말 이 죄를 극복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가요. 이렇게 잠깐 하루 이틀 머물렀다가 다시 또 가서 계속 올라가다 조금 머물렀다 이렇게 가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3개월 열심히 했다가 3개월 푹 주저앉았다가 3도 결단했다가 이거는 내가 죄를 다스리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늘 실패하고 사는 방법밖에 몰라요. 그럼 비결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 의지적 선택을 명하셨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단지 내 힘과 열심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강렬한 의지적 선택과 소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절망, 고독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거덜나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때서부터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이 말씀 듣고 깨달으면 돼요. 맛보면 되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값이 아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역사하는 순간이 있어요. 육체 연습에 비교를 하면 뭐냐면 LA 피니스 이런 데 가면은요, 저야 뭐 육체 연습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최소한 워밍업만 하다 오지만, 육체 연습을 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파트너가 있어요. 2사람, 3사람이 파트너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주고 100파운드를 드는 사람이 이제 100파운드 들 때 힘들잖아요. 그러면 옆에 살짝 들어주고, 그리고 힘을 써주는 건 아니에요. 팔 옆에 딱 대가지고 come on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하면서 막 그러면 오 하다가 100파운드를 들어요. 그다음 110파운드 늘릴 때는 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옆에서 살짝 들어줘요. 그리고 바벨을 살짝 들어줘요. 내 힘으로 안 되던 게 그걸 가지고 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열심히 또 110파운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육체 연습이거든요. 동일하게 성령의 안에서 경건의 연습도 비슷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하시진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소원해야 돼요. 우리 중심은 엉뚱한 데 있는데 한번 해보는 그것, 성령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누구를 산다고 그럴 적에 집사님 제가 식사 한번 살게요. 그러면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산 겁니다. 이런 거 하고, 정말 그 사람을 사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정말 사고 싶을 때 무슨 얘기하냐고 갑시다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저쪽에서 무슨 얘기하냐고 내가 내겠습니다. 정말 내고 싶으면 내는 거예요. 내일 저녁 다시 만나서 당신이 내시고 나는 오늘 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살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매한 소원, 적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제가 살게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정말 뼈저리게 정말 이것을 위해서라면, 그 해방운동 할 적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목숨을 걸 각오가 돼 있는가, 난 이 죄의 소원을 끊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강렬한 소원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화를 내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 열심으로는 안 돼요. 결단해도 안 돼요. 왜? 됐으면 진즉 됐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화날 일이 더 많아져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더 많아져요. 막 그러면서 뒤트는 사람들이 일이 더 생겨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뜻대로 안 되네, 쉽지 않구나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마귀가 우리 변하는 거 그냥 가만 내비두겠어요?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제 변하면 큰일 난다, 제 변하면 이제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막는 거예요. 온갖 공격을 다 하고, 벼랑간 앞에 사람이 막 방해를 하고, 자동차가 뻥끈하고, 집사람이 막 화를 내게 하고, 애들이 벼랑하고, 온갖 화를 다 내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할까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잠깐 화내도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제 한계입니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지만 안 되는 거, 이게 제 한계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니까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또 구하고, 넘어지면 또 구하고, 또 계속 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신 줄 아세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네, 알겠습니다. 대답 기다리지 않으세요. 이삭 데리고 가는 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묶는 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칼 들고, 왜? 그 순간에 바뀔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의지를 딱 결정하고 팍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됐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정말 소원이 있는지, 정말 그 간절함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야 인격적인 거예요. 사람은요, 얼마나 간사하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틀려요. 하나님 뭐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도와주고 나면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까지 정말인지 확인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말 원하면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적당히 원하기 때문에 하다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20년 갔잖아요. 그렇게 잠깐 지나가면 또 20년, 30년 가면 그냥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부끄럽게 됩니다. 나는 이미 정답을 다 줬는데 성령이라고 답을 쓰려고 하다가 성실 그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빡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빵점.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변화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장애물이 계속 다가와요. 제자 훈련 시작할 때는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할 겁니다. 제가 아예 각오를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정말 다듬어지기 원합니다. 강렬하게 소원하면 극복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성령이 돕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 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고 제가 아무리 지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성령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연애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 남자, 저 여자 되는 거 끝까지 매달리면서 막 목숨 걸고 막 끊임없이 가면 사람이 감동받게 돼 있어요.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너밖에 없냐? 내가 딴 데로 가지. 그러면 이제 놓치는 거예요. 간절함.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자꾸 순종이 안 되느냐?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느꼈던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는 30살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매주마다 전도해서 20명씩 전도하고 청년들 20명, 10명씩, 20명씩 데리고 가서 매주마다 전도해가지고 결신자 3명을 만들든지 아니면 20명을 컨택하든지 안 들어오면 집에 안 가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들을 가르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몸부림쳤는데 제 마음에 나중에 알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래서 내 인생 활짝 필 거야.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활짝 안 피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괜찮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겠지.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되고 나중에 3, 4년이 지나니까 에이 못하겠다. 예수 믿어도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꽝이다. 절이나 들어가자 하고 다 그만둬 버렸어요. 절에 들어가자. 하나님 나 지옥에만 보내지 마시고 난 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너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구나. 뭘 싸우지? 90년도에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어요. 신학교로. 그때가 93년 가을이었는데 3년 동안 저는 내 길을 가려고 끊임없이 그랬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 가야 되나? 나는 가기 싫은데. 에이 그럼 가보지 뭐 새로운 일이 생기겠지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하긴 싫어요. 왜? 열심히 하면은 내가 이거 원하지도 않는 길 해야 되니까 이거 재미없다. 이왕 별이 몸 이제 내 인생도 없어졌고 내 꿈도 없어졌는데 잘해서 뭐하냐? 대충 살자. 그렇게 대충 사는 거예요. 사역을 했지요. 청년부 아동부를 맡았어요. 안 맡으면 신학교 잘리니까 맡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열매 없어요.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해. 걔네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왔던 거 그냥 더 하는 거지 메인테인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타는 열정이 없어요. 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잘 보이면 제 인생 잘 될 줄 알았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다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간절한 생각이 뭐냐면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구나.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나는 헌신된 사람 아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신학교를 다니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럼 나가서 사람 잡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 내 인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넓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네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물 한 잔 마시면 이 물 먹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면 그렇게 돼요. 틈만 나면 붙들고 화장실 가서 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커피 먹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밥 먹고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잠잘 테니까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끊임없이 그 기도를 5년간을 했어요.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열정이 솟아나오더라고요. 패션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할 때만 패션이 나와요. 열정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일을 생각하면서 가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다.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싶다. 나는 100% 순도 100% 성령을 따라서만 살고 싶다. 이 소원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게 간절해지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이전에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저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원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목표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몸부림친다고 힘써도 되는 거 아니고요. 애써도 되는 것도 아니고 참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소원을 드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탁 들어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걸 경험해 보면 감각이 생겨요. 운전 감각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뭔지 감각이 생겨요. 그러면 그 감각 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가 있고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서는 만족을 못해요. 잠깐은 기쁘고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별거 아니더라고요. 새 차 사도 한 일주일, 한 달 가면 그저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만족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진정한 만족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오직 육신의 소욕과 옛사람을 죽이고 그렇다고 완전히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빨리 이 몸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죽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전에는 100% 내 멋대로 했다면 이제는 프로테지를 낮추는 거예요. 5%만 내 뜻대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이것도 없애기를 간절히 하고 끝까지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려고 어느 한 부분만 이거는 내가 하겠는데 이건 못하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끊임없이 소원하고 끊임없이 소원하고 성령 충만이라 다른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을 내가 거절하고 성령님 이거 거절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 자기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성령이 도와달라고 그럴 때 마음이 바뀌어요. 미움이 바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싹 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죽기까지 쳐서 복종하는 것. 크리스찬의 행복은 다른 데 없어요. 뭐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면 참 기쁨이 가슴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자유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100% 100점 받아요. 항상 옆에 1번 답 2번, 2번 답 3번, 3번 답 2번 그러면 그대로 치면 100점이죠. 그러면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쉬운 멍에를 치라는 거예요. 왜 멍에라는 단어를 썼냐면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내 육체를 부인할 때 아픔은 있어요. 속상함은 있어요. 그래도 거절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게 멍에거든요. 그러면 쉽게 인생이 풀린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 때만 진정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셀그룹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자기 자랑하고 인간적인 즐거움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건 셀그룹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겪는 걸 서로 위로하고 승리했던 경험들하고 저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해보니까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돼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줄게 하면서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격려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도록 계속 권면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셀그룹,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기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충전받고 여기서 충분히 공급받은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실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그렇게 추구하는 모임에 셀그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그런 소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수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거기 있겠어요? 없지요. 소원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살기 원하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 될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돼요. 이제 남의 간증 듣는 것, 대리만족하는 것, 목사님이나 교회가 잘해주는 것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의 삶,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외롭고 힘들더라도 그 싸움을 싸우세요.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한두 번 아뢰는다고 딱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원하는지, 소리 지르고 뭐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된 게 아니라 정말 중심에 소원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기뻐하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뭐가 좋으냐면 하나님에게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내가 네 하나님인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 말 한마디 들어보세요. 그러면 살 인생의 맛이 달라져요. 그 낙서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아유 불쌍한 거 이게 아니라 난 네가 자랑스럽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네 모습이 난 너무 아름답다.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승리입니다. 예수 믿어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데 성령을 따라 자기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가운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유가 시작하고 기쁨이 시작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치되 확실하게 몰아내라고 말씀하셨고 미디안 족속을 치되 완전하게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죄의 소원이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것을 끊기를 원하고 끝까지 멸하기를 원하는 그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몸부림과 부르짖음이 우리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적당하다가 아유 안 되는데요. 그래서 늘 초라한 인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만 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고 승리하고 저절로 되는 인생,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427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경험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우리 가슴속에 간절히 성령을 목말라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는 것임을 주 앞에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선을 이미 그었었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 욕심은 그대로 내가 아직까지는 갖고 있겠습니다. 내 나름대로 얼마나 한계를 짓고 얼마나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왔는지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만큼도 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쓸쓸한 폐잔병처럼 당장은 편하고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비참한 인생밖에 살 수 없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한테 절망하고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은 이제 한계를 짓고 이제 그만하고 정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당신이 돕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강렬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할 때 어느 순간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속에서 기쁨이 터져나오는 인생, 감격이 터져나오는 인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니까 내가 정말 화를 안 낼 수 있구나, 이렇게 사니까 내가 용서가 되는구나,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그렇게 되는 인생. 내 몸부림쳐서 비즈니스 해봤는데 안 됐다면 이제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립니다라고 완전히 주인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할 때 하나님이 저절로 역사하시고 저절로 도우시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사역들 셀그룹 안에서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테크닉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므로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간증되어지는 아름다운 셀그룹, 아름다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았습니다.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물질에 과부의 두랩돈처럼 담았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대로 생명이 구원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물질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요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안 되면 혼날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사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오.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감사하기 원하는 성도들, 그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주께 드린 성도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여서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장학 예물로, 전도 예물로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예물을 받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없이 교회를 섬기며 청소하며 그리고 숨어서 기도하며 정말 눈물로 교회를 사랑하고 충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고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 가슴에 간절한 소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